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서로에게 인사하시죠. 그 은혜로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0년대에 만들어져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나 주의 만찬을 하게 될 때면 교회들마다 이 영화의 영상을 안 트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영화인데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다 아시죠? 네.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그 장면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의 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멜 깁슨이 알았는지 내년 27년에는 이 영화의 후속편이 이렇게 준비돼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거,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다시 사신 이야기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의 시간에 함께 했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이미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이지요. 이 마리아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는지를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가장 먼저 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마리아가 아침 일찍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있을 수 없어 그분의 무덤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성경에 보니까 언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1장 5절 말씀을 볼 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가리워진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아침을 마리아는 맞이했지만 그 부활의 신비를 아직 다 깨닫지는 못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에게 보이는 것은 열려있는 무덤이었어요.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마리아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막 달려갔지요. 그리고 누가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젊어서 더 빨리 달려왔고,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요한도 그 후에 보고, 그들이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나요? 못 믿고 있나요? 못 믿고 있습니다. 저자 직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배웠고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적어도 3번 이상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 앞에서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제자는 그 빈 무덤을 본 다음에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과 다른 모습의 장면이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앞에서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마리아는 빈 무덤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그 모습처럼 마리아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완전히 부활을 깨닫고 온전히 부활 신앙의 믿음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꾸준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나오는 서서, 울며, 울면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줄곧 거기에 서 있었다,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마리아를 보면서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분과 배경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긴 다음에 줄곧 끝까지 그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서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녀는 따라갔고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함께 서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믿음을 부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리아를 보다 보니까 그녀가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자가 되었는지를 바로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눈물 흘릴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고, 또 자신도 두렵고 자신도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다른 곳에 서 있고 싶은 유혹과 시험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결국에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주님 곁에 머물러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끈질긴 기다림을 통해서 나는 주님 곁에 머무르겠다, 나는 주님께 바짝 붙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태도가
부활의 신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울고 있는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 그녀 곁에 와 계신 것을 사실은 알지도 못했어요. 14절 말씀 읽으셨다시피 주님이 서 계셨는데 그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 편에서, 내 쪽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서 어떤 뜨거운 확신이 생기고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 믿음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인생의 어두운 새벽을 지날 때, 깜깜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도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주님, 어디에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화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셨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이 주님이신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확실히 주님인 것을 깨달았을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들. 아마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무덤에 지금 안 계신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할 때도 그 장면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왔지만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 혼자 남아서 그 빈 무덤 앞에서 계속해서 흐느껴 울고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자 그녀의 이름이 불러지자 마리아는 그때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가슴 벅차더라고요.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살이가 고생스럽고 환난이 많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신다면, 주님이 참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아니 제 이름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남편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아내가 이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거기서 그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대통령님,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면서 장하다고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원이 없겠다고 호소하는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한 번 이름을 불러주어도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회복된다고 하는데, 오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죠. 여러분,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떠졌던 것은요, 그녀가 무슨 신학적인 설명을 잘 들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해서, 아니 어떤 순간적인 기적이 있어서 그 마리아의 영적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영적인 세계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오셔서 세미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때 마리아는 영적으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여러분 어디서 들렸습니까? 마리아가 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는 것을 어디서 들었죠? 그녀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달아나고 싶을 때에도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상처의 시간, 눈물 흘리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마리아는요, 이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멈추어 있지는 않아요. 주님 곁에서 잘 머물러 있는 것은 계속하고 있지만 결코 자신의 삶을 거기에 멈추어 두진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성도를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순간과 시간들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니죠.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주님의 세계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상처받은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요, 대학의 입시나 취업의 합격 통지보다 더 기쁜 겁니다. 부활의 기쁨은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주식 폭등보다 더 기쁜 겁니다. 로또보다 더 기쁜 겁니다. 부활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상상하고 누릴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완전히 변화된 것이니까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가에서 울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빈 무덤에서 계속해서 우는 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가에서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은혜의 역동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